이러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부자 아빠가 되는 4가지 방법. 사실 부자 아빠 되는 것 마다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4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첫 번째, 부모가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인 부모에게 돈을 상속받는 방법. 두 번째, 부자 여자와 결혼하여 눈치는 좀 보이겠지만 부자 아내를 맞이하는 방법. 세 번째, 좀 힘들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순 없지만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사업에 성공하든 투자에 성공하여 자수성가하는 방법. 좀 힘들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 부자 아빠가 되는 4번째 방법, 이 방법도 있답니다. 자식의 이름을 부자로 짓는 것. 그러면 부자 아빠 그 소리 맨날 듣는 것이지요. 아마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원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아닐까요? 부모님도 부자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부모님께 부를 물려받는 거죠. 나의 부를 또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을 아마도 모든 사람은 선호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고 화평의 가족들은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그래요. 야고보 사도를 참수형으로 죽인 헤롯, 그의 풀네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헤롯이 이제는 그 기세를 몰아서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하던 전날 밤에 주님께서 아주 신묘막측한 신비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해내십니다. 그 방법이 얼마나 신비스러웠는지 베드로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때에 오늘 본문은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주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그 감옥에서 살아난 베드로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평소에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던 그 장소로 즉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장소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 즉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어떤 특정한 집을 가리킬 때 아들과 어머니, 자식과 부모의 이름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바로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아들 마가와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 이 말씀은 바로 아들 마가와 어머니 마리아로 이루어진 그 가정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마가의 가정, 그렇다면 그 가정의 아들이었던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툭 떠오르는 생각,
바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의 조카였다.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최초로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수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마가를 동행자로 선택하는 그러한 영광을 얻었던 젊은이가 마가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가가 선교여행 도중에 도중 하차함으로 말미암아 잠시 사도 바울과 그 관계가 험악해지긴 했지만 마가는 그 신실함과 신앙을 회복하여 사도 바울 말년에는 마가를 극찬하게 되는데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 사도 바울은 마가를 향하여 내 동역자다 극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 사도 바울은 마가를 가리켜 마가는 내 사역에 커다란 유익이 있습니다. 극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마가의 신실함은, 마가의 신앙은 베드로 사도의 동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한 이후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도와 동역자 마가가 되는데 기록에 보니 어떤 동역을 했는가? 사도 바울은 박학다식했습니다. 여러 언어를 구사했지요. 반면에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라틴어나 헬라어를 못했어요. 베드로 사도의 사역이 확장되면서 이스라엘 밖 이방인들을 향해 설교하고 사역할 때 그래서 통역이 필요했는데 바로 마가가 베드로 사도의 통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마가를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내 아들이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에게 마가는 또다시 극찬을 받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위대한 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이런 극찬을 받은 인물은 마가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가는요, 위대한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다 뒤로 한 채 마가가 위대한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였기 때문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을 얼마나 걸려서 기록이 되었는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약 1600년에 걸쳐 성경은 기록되었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적용해 보면 조선을 넘어 고려를 넘어 자그마치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그야말로 장구한 긴 세월 동안 성경은 기록되었어요. 그 1600년 기간 동안에 이 땅에 태어나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야말로 하늘의 뭇별이요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수많은 인물 가운데 성경 기록자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은 딱 40명. 마가가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바로 온 인류 수많은 성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40명 성경 기록자로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마가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마가를 조사해 보니 마가에는 특별한 어떤 내세울 만한 대단함이 있었는가?
아니에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민족의 지도자여도 아니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었고, 사도 바울처럼 획기적인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마가는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그저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평범한 내세울 것 없는 신앙인이 두 사도의 극찬을 받고 온 인류 가운데 40명 성경 기록자로 선택받은 영광을 누린 것은 왜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해답을 찾기 위해 마가의 가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2장 오늘 본문 12절에서 마가의 가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집을 소개하기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마가의 가정을 들여다봅니다. 주님의 신묘막측한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살아난 베드로가 달려간 곳이 마가의 가정, 즉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그 집은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종의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가의 가정은 그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이 벌어졌던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집이에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벌벌벌 두려워 떨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 부활을 확증시켜 주었던 그 장소 역시 마가의 집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 120명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그 집 역시 마가의 가정, 마가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 어머니는 자기의 집, 그 가정을 주님을 위해 공개하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가정에서 최초의 성찬 예식이 진행이 되었고, 그 가정에서 최후의 만찬,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증,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초대교회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 집이 바로 마가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가의 어머니의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신앙 때문입니다. 그런데 덕을 본 것은, 유익을 본 것은 바로 마리아의 아들 마가였던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으로 자신의 집을 공개합니다. 그 집에 들락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찬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이야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어머니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마가의 집, 그 가정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신앙의 터전이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가의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안 나와 있지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이미 마가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그 가정을 신앙의 터전으로 말씀의 자리로 만드는데
마가의 아버지는 무관심했느냐?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14절이에요.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그 집주인에게 들어가 유월절 음식, 즉 최후의 만찬의 장소로 너의 집을 사용하겠다. 그 말을 그 집주인에게 전하라. 여기서 집주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서 마가는 성인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4장에서 마가는 아직 어린아이, 그러니 그 집주인, 최후의 만찬을 허락한 그 집주인 성인 남자는 마가복음 14장 그때 살아있던 마가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자신의 집을, 자신의 가정을 주님을 위한 최후의 만찬의 장소로 제공한 사람은 마가의 아버지요. 그 이후 마가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갔고, 이 우리 가정을, 마가의 집을 신앙의 터전으로 완성한 사람은 마가의 어머니였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한 마가의 가정인 거예요. 부모님이 마련한, 아버지가 마련한 신앙의 터전, 어머니가 마련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신앙의 터전 위에 어릴 때부터 마가는 자란 거예요. 말씀이 끊이지 않습니다.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오고 가는 수많은 신앙인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받습니다. 네가 마리아의 아들 마가냐? 그 어린아이를 껴안고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기도를 받았던 그 어린아이 마가가 잠들 때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마가는 부모님의 찬양 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모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던 마가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특별히 내세울 만한 회개거리, 간증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마가의 가정, 신앙의 터전, 부모님이 마련했던 그 신앙의 가정에서 하루하루 자랐던 그 마가가 두 사도로부터 극찬을 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고, 그 마가가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성경을 기록하는 40명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 마가의 가정을 통해 부모의 역할과 자식의 역할이 분명히 나옵니다. 부모인 여러분 자식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자식인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의 도리를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인 나는 자식을 위해 우리 가정을 신앙의 터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녀된 나는 부모가 마련해 주신 신앙의 터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집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부모와 이 시대 자녀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에서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지요. 대학이 중요하다. 취업이 중요하다. 돈이 최고야. 그래서 아이들 학원을 보냅니다. 영어 단어 소리가 집 밖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수학 공식이, 그리고 논술. 저는 이런 학원도 봤어요. 태교 논술 학원.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논술이 중요하다. 그래서 임신한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태교 논술 학원을 다닌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돈을 알아야 돼. 경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것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모가 해야 될 부모의 역할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신앙의 터전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아버지, 그 부모가 했던 부모의 역할이요.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신앙의 터전, 우리 집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자녀의 가장 중요한 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도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화평의 가정마다 신앙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부모가 마련한 신앙의 터전에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녀가 점점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영원히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룰 수는 없는 법. 아들 마가를 아버지가 떠난 것처럼 부모와 자식은 반드시 작별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부모가 먼저 작별을 고하지요. 안타까운 경우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떠날 때가 있습니다. 믿는 내가 떠나고 나서 남는 가족들 신앙생활 잘하며 잘 살 수 있을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언젠간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야 되지요. 천국 간 이후 남는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은 신앙생활 잘 할까요? 믿는 내가 먼저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떠난 이후에 천국 갈까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혼자 이룰 수 없어요. 두 사람 이상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것은 가정을 이룬 가족들은 반드시 작별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작별을 할 때 남겨진 가족들은 혹은 나 먼저 떠나는 가족은 천국 가며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할 때 여전히 기회가 있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을 이루는 동안에 우리 가정을 신앙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을 만든 김명선 씨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2008년도 신앙이 참 좋은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신앙이 좋으니까 얼마나 좋은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하며 하루하루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찬양 사역도 잘합니다. 그리고 두 자녀를
얻게 되지요. 그런데 그 즈음에 신앙이 참 좋은 남편, 그 가정의 아빠가 암에 걸렸답니다. 그 암이 손을 쓸 수 없는 말기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하셨답니다. 네 남편 살려줄게가 아니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처음에는 잘 이해 못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그 기도 응답 이후에 약 4개월 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남겨져 있는 어머니, 그 김명선 씨는 그 찬양, 자신이 만든 그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 남편이 떠난 이 가정, 그러나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찬양과 기도를 매일매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 2020년 김명선 씨는 그 남편의 떠남과 그 이후 가정의 삶을 담은 한 책을 세상에 내어놓았는데 그 책 제목이 사랑이 남긴 하루, 사랑이 남긴 하루라는 책. 그 책을 보게 되면요, 김명선 씨 엄마와 딸 아이의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엄마, 하나님이 아빠를 왜 하늘나라에 데려가셨을까? 암에 걸려도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는데. 엄마가 대답합니다. 얘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빠는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신 거잖아. 엄마, 나는 아빠가 하늘나라에 간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6살 때까지는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했는데 아빠가 아프고 7살 되니까 하나님 생각, 천국 생각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 가정에 먼저 작별한 아빠가 남긴 신앙, 그리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엄마가 지금 아이들을 위해 남겨놓은 신앙의 터전, 그 가정에서 두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빠를 데려가신 것은 원망이요, 불평이요,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 어린 것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부모된 여러분은 신앙의 터전을 만들고 계십니까? 자녀된 여러분은 부모님께 무엇을 보고 듣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 이상이 모여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가족들과 나는 작별을 고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떠날 때 남겨진 가족들은 하나님 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까요? 나를 남겨두고 먼저 떠난 나의 가족은 천국 갈까요? 여전히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가족들 함께 모여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을 신앙의 터전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생명의 터전으로 만드는 부모의 역할을 잘 하십시오. 자녀 여러분, 부모가 마련하신 신앙의 터전 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식의 도리를 잘 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가정,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되어 세상을 향해 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